자, 오늘 제목이 만만치 않죠? 심판이냐 구원이냐. 여러분이 본문을 익히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할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들려서 올라가십니다. 항상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북한 지역이었었고요. 예수님에게는 깊은 관심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갈릴리 왔다 갔다 할 때 그 요르단 동편길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종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는 의도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비슷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었었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들이었었고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북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종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몇 명 보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묵으실 아마 집과 식사 등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그 사실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라고 표현을 한 것을 봐서 아마 이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이 두 성역에 대한 아마 반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두 제자의 태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5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당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분노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경마다 그 역번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시아 왕 때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불이 내려서 태워 죽도록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급진적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버려두었다 그래요. 베드로를 먼저 부르거든요. 베드로를 부를 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형제를 기록할 때는 아버지와 그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성격이 급진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그야말로 천둥과 같았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낮은 자가 되어서 타인을 섬기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길이라 라는 교훈을 하실 때 바로 이 두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기억나시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욕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결단력이 있는 형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일행에 대한 강력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었죠.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꾸짖으시고라고 우리 역본에는 끝이 나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역시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마 각 주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 눈에는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었었어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려야 되는 멸망의 자녀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멸하러 오신 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종종 저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저도 비슷했거든요. 얼마나 사나웠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밤샌 적이 수없어요. 학교에 와서 동료들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오후에 밥 먹으면서 저녁 때 밤늦게까지 밤새면서 무엇이 개혁신학이냐,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전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을 다 비평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비평하는 아주 시니컬한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공범들인 것 같은데,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정말 바른 신학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신학교입니다. 개혁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품으셨거든요. 거부하고, 물론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죠. 자기들 멋대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소위 그릇된 신앙인들의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있었던, 특히 젊은 시절에, 지금은 이제 70 가까이 되니까 많이 마음이 옛날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웬만하면 품고 참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요한의 기질이 우리의 기질 아니에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금하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와 신학식 입장이 달라요. 쟤는 침례를 줘야 된대요. 금하십시오. 쟤는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해요. 방언을 해야 된대요. 쟤도 금하십시오. 요한이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거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복음주의는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들 미워하시죠? 신복음주의자들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들 정도는 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재림을 믿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절대적으로 그릇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대립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죠. 블랙 or 화이트, 검으냐 희냐, 중간지대를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회색 분자들. 그러한 사고는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 옳은 사람이라는 독점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노폴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노폴리 게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주사위 갖고 땅 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독점하는 거예요. 다 딸 때까지. 이 독점의식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잘못되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신앙 내지는 사상이다 라는 의식, 그런 의식이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세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톨레랑스, 참아내는 거지, 견디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프랑스가 톨레랑스를 철학으로 운영되는 나라 아닙니까? 이 톨레랑스 때문에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랑스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저주의 대상이었었죠. 제자들의 눈에는 불에 타 없어져야 되는 대상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텐션이 있어요.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시는 거죠. 그 여인을 만나고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온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제가 벌어지죠. 사마리아인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누가는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바로 그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의로움에 갇혀 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패스했어요. 누가 가서 돌봐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돌봐줬어요. 누가는 항상 이방인 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누가가 물론 이방인이기도 하지만은 이방인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술해요. 이방인들 또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팔복을 기록할 때도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건 마태의 기록이에요. 누가는 단도직입적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10장에 가서 기록해 놓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포멀리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보다 사마리아인이 훨씬 낫다. 그 메시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요한복음 8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즉사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현장에서 잡혀서 현행범 아니에요. 소위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이에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학생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기까지만 하고 놨겠죠. 그렇죠?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어쩌면 쳐 죽였을 수도 있는 여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몇 가지 비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물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 걸쳐서 세 가지 비유를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비유는 전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100마리보다 99마리보다 더 귀하다. 9 드라크마보다 1 드라크마, 잃어버린 1 드라크마가 더 귀하다. 아버지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큰아들보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칫 엄격해질 수 있죠. 물론 신학은 엄격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신학을 공격하는 도구나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다려주고 심지어 살인자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좀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매도하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보내라 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일간지에서 그 소설을 쓰는 자매 44세 됐대요. 김애란이라는 자매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있나 봐요. 지금 젊은 층이 기다리고 있대요. 책이 나오기를. 미리 선구매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인데 저는 이제 그 인터뷰한 글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책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로 풀어서 낸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장이 뭡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타인의 아픔이 내 마음 속에서 커지는 것이 성장이다 그랬어요. 내 아픔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그게 성장이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작가가 목사보다 낫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계세요? 저는 제 안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늘 아파하면서 성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 멀었어요. 저는 60이 돼서 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도 제 안에는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타인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서 커지는 것이 성장이다. 타인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 되고,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타인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한국이 지혜의 나이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일본을 공부해온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일본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이 영원히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문화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가 바로 일본을 넘어선 해예요. GNP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GNI, 개인 수입은 우리가 일본인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기술 지수도 일본을 넘어섰답니다. 드디어 일본을 추월한 거죠. G7에서 우리나라를 웰컴하죠. 한국이 와야 된다. 한국의 기술과 이 전 세계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광고할 수 없다. G8에 한국을 포함시켜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우울증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OECD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호소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극복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극복해. 그렇게 잔인한 말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왠지 모르게 우울해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북한 성도들이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강제 캠프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미얀마의 난민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목회자들과 많은 신도들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리에서
교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떠나든지 이 지역에 있으려면 용병이 되든지 아니면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헌금을 내서 전쟁 자금을 대든지,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 보셨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은 적어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성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 한번 울어보셨어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독재 치하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말랐어요. 7, 80년대만 해도 삼각산, 북한산, 청계산 가서 북한 통일되게 해달라고 철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은 말랐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방에 있는 동료, 클래스룸에 있는 우리 동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훈계를 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 바울의 권면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깨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될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요한이 나중에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전부 다시 한번 읽었어요. 요한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때 변하셔야 돼요. 천둥의 아들이 되지 말고 사랑의 아들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썼겠죠?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술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건 가짜 믿음이다. 요한의 성숙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천둥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사랑의 아들로 살게 해주세요. 모든 인간은 심판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꽉 채울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새 충만이라는 노래 있죠? 제가 충만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요새 수시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찬양이에요. 송경민 씨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채플 시간만 아니면 한번 불러보겠는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70평생 살면서, 아직 70 덜 됐습니다만, 깨달았어요. 예수가 충만할 때, 예수로 내가 꽉 차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학우들,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천둥의 아들로 살지 말고 사랑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과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한 학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천둥의 아들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사랑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